샬롬,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아들, 딸이 자기들 마음에 맞는 남자 혹은 여자를 데리고 와서 제 친구예요. 앞으로 결혼할 겁니다. 그러면 부모는 어떡합니까? 말리지 못합니다. 옛날에는 아들, 딸은 아무 권리가 없었습니다.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가 상대방을 골라줬습니다. 부모가 며느리감 고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했답니다. 누해를 몇 번 처부었느냐, 그것으로 자질을 가늠하였다는 것이에요. 9번 했다고 한다면 업어가고, 5번이면 손잡고 가고, 3번이면 그냥 두고 돌아간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누해칠 이유가 없는 부잣집 딸이라도 일부러 결혼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누해를 치게 했답니다. 누해치면서 터득하는 게 많기 때문입니다. 먼저 일할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해치면서 조심성과 세심성을 터득하게 된답니다. 누해를 다루기가 갓난 어린아이나 아침을 굶는 시어머니 다루기보다 더 조심스럽다는 겁니다. 누해 먹일 때, 뽕을 쓸 때 도마 위에 썰었느냐, 보리집 위에서 썰었느냐, 신경을 써야 하고, 누해는 냄새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악취나 고기나 생선 굽는 냄새를 피하여야 했습니다. 비 맞은 뽕이나 누해 고치를 끊어지고 비 맞은 직후에 뽕은 고치실에서 누런 기운이 난다는 것이에요. 이 누해 치는 일을 9번 이상 해본 여자라면 대갓집 며느리로 손색이 없다고 돼갔다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목가에서 만나서 내 차를 들고 걸어가라 하심으로써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기적한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된 것이었지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왜 안식일에 일했느냐?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일하셨고 예수님도 일하셨으니까 나도 일해야 된다. 이런 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하십시다. 일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겁니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체면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일하면 천하고 놀고 지내야 상당한 사람이란 생각부터 고쳐야 됩니다. 일할 때 행복합니다. 사람들이 노는 것을 보기 딱합니다. 휴식하는 것 참 좋은 일이지만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논다고 하는 것은 처량한 것이지요. 사업에 바쁘고 시간이 없는데 친구가 무슨 요일에 골프하러 가도록 부킹해 놓았다고 같이 가자 하면은 그렇게 좋아하고 기다린답니다. 그러면서 작심하기를 이후에 내가 은퇴하면 골프나 마음껏 치러 다녀야겠다라고 생각한답니다. 막상 퇴직하고 나면 골프하러 가는 게 그렇게 많지 않기도 하고 해봐도 그렇게 즐겁지도 않다는 것이에요. 일하면서 바쁠 때 이 골프도 재미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이 뭡니까? 행복한 겁니다. 일하면서 놀고 쉬어야 하고 즐거움도 없는 것이면 노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놀면서 쉬는 일,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일하고 쉴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왜? 건강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사람만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건강하지 못하면 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하면 또 건강해집니다. 건강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건강한 거지가 병든 체벌보다 낫답니다.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뭘 합니까? 먹을 수 없고 쓸 수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건강해서 주는 대로 먹을 수 있어야 행복한 겁니다. 건강을 원한다면 열심히 일하십시오. 요즘은 사람의 수명이 높아지는데 의학의 혜택이라고 봅니다. 통계는 언제나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사는 걸로 나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유는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많이 일하기 때문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교회에서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여자가 더 활동을 하고 손자, 손녀 돌봐주고 남을 돕는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하면 스트레스가 없어집니다. 스트레스와 관련된 호르몬이 분비가 감소해서 면역력이 높아지고 생리작용이 활발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밀림의 성자라고 하는 슈바이처 박사는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95세까지 살다가 간 분인데 기자가 물었답니다.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그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할 일이 바쁜 사람은 병들 시간이 없다네. 약 중에 최고의 보약은 일하는 약입니다. 정신적으로 문제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자녀가 5명 이상 가진 어머니는 정신병원에 오지 않는답니다. 왜? 자녀들을 돌보느라고 정신병이 걸릴 시간이 없어서 그렇답니다. 교회를 보세요. 영적으로 일 많이 하는 분들은 영적으로 건강합니다. 병들지 않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교회에 대하여 비난하는 것 보았습니까? 불평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건강합니다. 보람을 느끼면서 감사하고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합니다. 일하지 않는 분들은 더 건강이 약해지고 사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생활 주변을 가만히 보세요. 열심히 일하던 분이 퇴직하는 날부터 갑자기 늙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일 슐리라는 사람은 통로를 찾은 사람이라고 한 책 속에서 40이 넘은 사람들 중에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산 사람들은 이만하면 성공한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사람들을 조사해 봤다는 거예요. 7가지 공통점이 있더랍니다. 하나는 확실한 삶의 방향이 있더라. 목적과 방향이 분명했습니다. 2번째는 자기 삶에서 잘못 살았다는 자책감이 없었다. 3번째는 나이가 들어도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일하더라는 것입니다. 일할 때 풍성해집니다. 잠언 12장 27절 보게 되면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일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것이에요. 일하지 않는 사람은 생활 근거지를 잃게 되고 재난의 날에 후회하게 됩니다. 일하는 가정에는 경제적인 부여가 오고 일하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는 경제적으로 경제 부국이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수상 비스마르크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청년들에게 권하고 싶은 오직 3가지 말이 있는데 첫째, 일하라. 2번째, 좀 더 일해라. 3번째, 끝까지 일해라. 3마디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주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일할 때는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됩니까? 일할 때는 즐거움으로 해야 됩니다. 일을 즐겨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오락으로 시작한 노름이 밤새우면서 가족들이 싫어해도 자꾸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즐겁다는 것이지요. 직장에서도 즐겁게 일하는 사람들은 상사가 볼 때에도 믿음직스러운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일할 때 즐겁게 하는 행동 규범이 있습니다.
하나는 동료나 상사에게 그리고 아랫사람에게 늘 웃으면서 인사하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 일할 때나 전화 받을 때나 혹은 사람을 대할 때 친절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친절하지 못해도 다른 사람이 친절하면 좋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자신도 친절하게 일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이 칭찬하는 말을 하면 언제나 고맙습니다, 답례를 하라는 것이에요. 일맛이 나야 살맛도 납니다. 식욕을 잃으면 삶의 의욕도 잃게 됩니다. 일하는 사람은 밥맛이 납니다. 일하는 사람은 잠맛도 납니다. 잠을 자도 깊이 잡니다. 낮에 빈둥거리고 놀면서 낮잠 자고 시간 보낸 사람들은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공상이나 하다가 예전에 섭섭했던 일들이나 생각하고 잘못된 일을 계획하게 되는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일합시다. 즐거움으로 일하면 능력적입니다. 그 일을 성취하게 됩니다. 전도서 3장 22절 보게 되면 사람이 자기 하는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라. 즐거워하면서 일할 수 있어야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화가는 그림 그리는 것이 즐겁습니다. 돈 버는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림 자체가 즐거움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림 그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즐거움으로 알고 그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즐거운 마음으로 일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는 소명을 알고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는 거로 알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직업이라고 하는 일이라는 말을 7가지 영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job, 직업이라는 말이죠. 비즈니스, 직무, 프로페션, 정무직, 오큐페이션, 직장, 또 calling, vacation, employment.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calling입니다. 부르심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일을 맡겠다. 대가를 받기 위하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해야 한다는 의식이 바로 소명의식입니다. 소명의식으로 일하는 데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사람이 의식이 없으면 죽은 것과 같습니다. 소명의식, 사명의식, 순교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일할 때 천직이라고 알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일할 때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일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할 때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한다고 열심히 칼질합니다. 물을 쓴다는 게 물을 잘한 게 아니라 손가락을 잘랐습니다. 티가 납니다. 자기 혼자 있으면 음식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일반 주부들이 자기가 먹으려고 음식 만들지는 않습니다. 가족들을 위하여 수고합니다. 그러면서도 즐겁습니다. 자기 위하여 일하면 힘들고 귀찮습니다. 예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 일이 예수님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기에 병든 자를 위하여 일하였다면, 자기 수입을 위해서 일하였다면 비난받아야 마땅하겠지요. 우리 주님은 자신을 일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망백성을 위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일하십시다. 교회를 위해서 전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봉사하세요. 그럽니다. 그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위하여 하는 겁니다. 이웃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생각하면서 일해보세요. 내게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일을 할지라도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게 일하는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성도들을 세워주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 성도들이 안심하고 기쁨으로 예수 믿고 은혜 받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이가 교회 나갔더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신자들이 모였는데 예배는 간단하게 드리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비난하고 교회 직분자들을 흉보입니다. 그분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교회 신자들은 고상하고 좋은 사람들이 모인 곳인 줄 알았는데 본받을 게 전혀 없구나. 다음부터는 신자들을 다시 보게 되었답니다.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비난할 일은 아닙니다. 비난하는 일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믿음이 바로 서도록 은혜를 끼치게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자기가 쉽게 하는 말이지만 마귀의 일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육신을 위한 일도 은혜 중요합니다. 열심히 해야지요. 성업에 충실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1 더하기 1은 무엇인가? 2, 2가 아닙니다. 중노동입니다. 일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들을 때 좋게 생각합니다. 생업에 충실하게 살면 윤택해집니다. 생업을 전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육체 근로자들 출신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나도 일한다는 말씀이 그들에게는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몫으로 육체의 일을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중세에 들어오면서 일을 전시하는 풍조가 생겼습니다. 노동은 천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일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일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신사입니다. 말을 신사답게 한 것입니다.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지거나 이렇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굶어 죽어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찾아서 해야 됩니다. 육체를 위한 일도 중요합니다.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일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노동은 사람을 고귀하게 만듭니다. 육신이 세상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육신을 위한 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육신의 일만 하는 사람은 육의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일을 생각하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영적인 일에 열심을 다합니다. 영적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미래를 위한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영적인 일을 많이 하면 마음에 기쁨이 생긴답니다.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의 프리드만 교수는 10만 명에게 행복의 핵심 요소가 무엇인가?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져봤답니다. 행복의 요소가 3가지라고 답을 했습니다. 첫째는 낙천적인 인생관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좋게 보고 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안경을 쓸 때도 까만 안경 쓰면 까맣게 보이는 겁니다. 안경을 바꿔 써야 된다는 것이지요. 인생을 밝게 보고 기쁘게 생각하며 좋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좋은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에요. 세상을 볼 때도 좋게 보면 세상도 살만한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뭐냐? 사랑입니다. 인간의 행복한 요소는 낙천적인 생각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사랑 행복의 요소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피테는 사랑은 인생의 주성분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몸의 주성분은 7알이 물인 것처럼 인간의 주성분은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할 게 없고 사랑받을 수 없다면 불행한 겁니다. 3번째는 뭡니까? 행복은 첫째 낙천적이고 사랑이고 3번째는 보람을 느끼는 일을 하라. 보람된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생 즉 동입니다. 일하는 사람은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할 일 없이 사는 것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영적 행복자는 영적인 일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원히 기념된 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향유병을 깨뜨린 마리아와 같이 소중한 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예수님도 일하셨습니다. 예수님 일하셨으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선포하면서 우리 모두 주의 일에 힘차게 일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일하고 행복을 누리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